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제 소명을 받는 장면이고요. 또 타서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떨기나무에 관한 이야기로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예상하고 또 잘 알고 있는 그 내용 이외에 뭐 특별한 더 내용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며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것을 다시금 기억해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행여라도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또 정리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3장을 시작하면서 앞선 장과는 조금 더 다른 어떤 배경적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미 2장 후반부에 모세가 어떻게 애굽 땅을 떠나게 되었는가에 관한 이야기는 설명이 되었고요. 지금 이 3장을 시작하면서 이 장면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내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불리는 그 산에 도달하고 있는 장면에서 시작을 하고 있죠.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산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그 유명한 산입니다. 사실 이 산이 어디에 정확하게 위치해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렇기에 어디에 그 산이 놓여 있는가가 아니라 그 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산이기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앞으로 출애굽기를 펼쳐나가면서 이 산의 중요성은 계속 강조가 되어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만나시는 장소로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재의 그 장면으로 이제 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들에게 나타내시는 것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모세에게 본인을 나타내고 있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하여 나타나시는 장면인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12절까지의 내용까지만 자른다면 5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장면으로 보여집니다. 이 5번의 하나님의 이르심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신 것을 한 가지씩 살펴보며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시작은 3절 후반부부터 이제 출발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하신과 모세의 응답함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고민해 보았는데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냥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모세야 라고 부르신 것인데 이 부르심에 굉장히 큰 뭔가 힘이 느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때 때마침 지나가고 있는 어떠한 사람을 기다리셨던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모세라고 하는 한 사람을 기다리셨고 그 모세를 지명하여 부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마음이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이 그 모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하심으로 넘어갑니다. 이 두 번째 말씀하심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이 누구인가에 관한 설명, 자신이 누구인가에 관한 오리엔테이션을 모세에게 해주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내가 누구인가에 관한 설명을 이제 두 차례에 걸쳐서 해주실 텐데 첫 번째는 조금 소극적,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직접 간접적인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직접적으로 내가 누구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것으로 이야기는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보시죠. 5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누구신가? 지금 모세를 부르는 이는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의 궁금증을 푸는 첫 번째 클루라고 하는 첫 번째 힌트는 무엇이냐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관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인간 앞에 나타나시고 인간과 함께 대화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그 기본적인 거리감이 있음에 관한 이야기를 좀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기본적인 거리감은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보이는 경외심에서 조금 더 구체화되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하기로 하고요. 이 간접적인 하나님의 설명, 나는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설명 이후에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6절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6절인데요.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우리는 이미 창세기의 내용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전제 속에서 출발을 한다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상기시켜 주시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것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지는데 땅에 관한 약속, 그리고 자손에 관한 약속,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는다면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인데요. 사실 우리는 출애굽기를 시작하면서 이 자손에 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았습니다. 애굽 땅 가운데서 또 어떠한 핍박 가운데서도 계속 그들이 번성해 나가고 있는 장면을 통하여서 자손에 관한 약속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데 이제 두 번째 땅에 관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사실은 출애굽기를 읽어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러한 약속을 해준 언약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면서 이제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세 번째 말씀하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이처럼 이러한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또 약속의 하나님을 본 인간의 반응이 그 다음에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경외함에 관한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여 느끼게 되는 두려움이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거룩한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지 않은 나라고 하는 올바른 인식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느껴지게 되는데요. 이 두려움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거룩한 하나님과 거룩하지 않은 나는 섞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아니한 부정한 것은 반드시 제하여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언급되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로마서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로마서의 출발점 자체는 거기에 있습니다. 불의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여기에 관한 위기감,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그러면 나는 내가 제하여지는, 내가 소멸되어지는, 내가 파멸되어지고 없어져 버리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 시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한 의가 등장하는 것으로 구원에 관한 서막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러니까 부정한 내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보면 올바로 서게 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이후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7절과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제의 본문이 좀 떠오르는 구절인데요. 어제 본문뿐만 아니라 2장에서는 사실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모세가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가에 관한 두 스토리이죠.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건짐을 받았는가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모세가 이후에 장성하여서 그 다음에 본인이 저지른 살인 때문에 또 맞이하게 되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어떻게 건져냄을 받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세가 건짐을 받는 사건을 살펴보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처럼 그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하심과 비상한 개입하심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등장하시냐면 누구죠? 그 산파들을 축복하시는 장면에서 한번 언급되어지고요. 오히려 2장 23절에 보게 되면 23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리고 기억하신다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때부터 조금씩 등장하기 시작하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모세가 이 건짐을 받게 되는 두 가지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2장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다면 결코 모세는 건짐을 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무관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많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 같은 것에 관심도 없으신 것 같지만 정말 나를 위해서 온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언약을 지키심에 관한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7절과 8절입니다. 땅에 관한 약속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계획을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시는 것은 선명합니다. 이제 가라 라고 하는 9절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 이제 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건짐을 받았던 모세가 이제는 건지는 자가 되어지는 건지심을 통하여 이제 건짐을 받은 자를 건지는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모세가 받은 소명이 등장하는 것이죠. 이 소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당연히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되었는가, 목사가 된 그 소명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니할 수가 없는데, 사실 긴 이야기를 지금 이 시간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군요. 기본적으로 저는 목사가 되면 될 것 같은 분위기가 싫었습니다. 제가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목사가 당연히 되겠구나 라는 게 싫어서 목사가 안 되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몸부림 쳤습니다. 이 정도 하면은 이런 사람은 어떻게 목사를 시킬까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기 시작했던 거죠. 저의 믿음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러나 단지 이제 저는 목사감으로 보이기 싫어서 그러한 이제 신앙의 반항의 시절이 있었고, 사실 이도저도 안 돼서 도망치는 것이 군대였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군종병을 시키셨어요. 군종병을 시키시고, 제가 했던 것은 밤마다 새벽 2시, 3시에 커피 타가지고 초소 방문, 그러니까 신방을 하는 거였는데, 그 야밤에 어린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물론 저도 어렸고요, 어린 친구들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 이제 한 20년밖에 안 산 친구들이 경험했던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저로 보여주시면서 이겁니까? 이런 돌봄이 필요하고 이런 목자가 필요하신 거라면 알겠습니다라고 순종했던 제 기억이 좀 떠오릅니다.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그 백성의 아픔이었던 것이죠. 이 아픔을 위해서 내가 일해야 하겠는데 이제 네가 그 일을 위해서 가라라고 하는 소명을 주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목사가 되는 사람만 혹은 모세와 같은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분명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은 무엇인가를 반드시 깨달으셔야 하고 기억하셔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5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강하게 주신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11절과 12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다시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러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우리 인간들의 반응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소명을 받았다면 모세가 보인 반응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보일 수 있는 반응인 것 같고요. 이 모세가 보이고 있는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가 놓쳐지고 있는 것이 좀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렇게 놓치고 있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소명을 받을 때에 항상 우리들은 굉장히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국인의 특별한 겸손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 일을 맡았을 때의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큰 일을 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겸손해지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할 수 있는가에 사실은 우리의 생각은 집중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을 주시고 계시는 분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잠시 잊어버리고 내가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이 일을 누가 주셨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기억해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사실 우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먼저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질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분이 계시다면 이 일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일이 누구의 소유 속에 들어있는 것인가, 누구의 계획 속에 들어있는 것인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출애굽기를 저는 좀 많이 보게 된 케이스는 왜 그랬냐면 이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가 북한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책 중에 한 가지가 이 출애굽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Let my people go라고 하는 이 프레이즈, 그러니까 영어 표현이 있는데요.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소위 얘기하면 이제 북한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라, 이제 자유케 하라 이런 표현 때문에 많이 사용했고 출애굽기에 마찬가지로 이제 애굽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게 하라 이 메시지가 같이 연합되어지면서 출애굽기를 많이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다가 어느 순간 제가 한 가지 이미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 이미지 속에는 한 글귀가 적혀 있었는데 이 글귀의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북한의 백성들을 여지까지 그러한 압제 가운데 놓아두셨겠는가라고 하는 뉘앙스의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여전히 북한의 사람들을 그 압제 가운데 놔두시고 어떻게 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 알아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일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시선은 이 일이 하나님의 속한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에 훨씬 더 민감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인가에 관한 것을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분별해 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이 일을 내가 해야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분명하게 깨달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과 맞물려져 있습니다. 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이 집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중하게 되는 것인데요. 내가 무엇인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하는 질문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제 어제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세가 스스로 구원자가 되려고 했던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 목사님이 강조하셨는데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구원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에 느끼게 되는 성공과 실패가 같이 있습니다. 사실은 모세는요, 성공과 실패를 같이 경험했습니다. 성공 같은 실패도 있었고 분명한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모세는 자기가 무엇인가를 건지는 자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했던 것인데요. 애굽 사람에게 피해를 받고 있었던 그의 동족을 구하는 장면에서 애굽 사람을 죽여버리긴 했지만 그러나 히브리 사람을 돕는 역할은 했습니다. 히브리 사람을 도우려고 했을 때는 실패했고요. 그 다음에 목자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드로의 딸들을 건져주는 역할은 또 성공하는 것을 통하여서 자신이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성공과 실패를 계속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삶도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하려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성공과 실패를 계속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원리는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있고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실패했으니 조금 더 스펙을 쌓아서 다음번에는 성공해야지라는 것을 강조해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너에게 네가 이제 가라. 가는데 너에게 이러한 능력이 필요하고 너에게 이러한 것이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나아가 나의 역할을 감당해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주시기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자꾸 우리는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셔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도 자신감이 없어서 자신감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고 그냥 나의 능력으로 어떻게 아둥바둥 해보려고 하는 것이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고 걱정함으로 오늘 내 앞에 놓여있는 사건과 마주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 없음이 또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에 있어서 어떤 조건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너와 평생 함께 할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계획이 있고 이 계획 가운데 내가 너를 보내니 너를 보낼 때에 내가 한 가지 약속을 주는데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모든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단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믿음인 것 같습니다. 믿음. 왜냐하면요.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12절인데요. 하나님이 이르실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약속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보세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난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산은 어디입니까? 호렙산 시내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러니까 일의 모든 것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자, 내가 너를 지금 보내고 있는데 증거를 이렇게 줄게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면하시면서 첫 번째 소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가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모세가 모든 힘을 얻어 하나님 알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모세가 지금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증거는 지금 당장 눈앞에서 볼 수 없는 것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분명하고 선명한 증거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에게 특별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소명을 주시고 보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두렵습니다. 걱정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행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는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궁금증을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일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돌아보았을 때에 이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한 증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서 굉장히 큰 힘을 얻게 되어진 본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같은 마음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되어지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소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금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모세에게 짊어진 그 짐의 크기도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도 우리도 붙잡고 나아갑니다. 세상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이 소명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일의 결국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일의 결국을 우리가 목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셨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